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인 대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의 그 영적인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은 쉽게 표현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체적인 이 새 사람인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제 우주의 중심은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에서 묻이 드러나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6일간의 새 창조의 행위로서 6일간의 창조를 보면 이 대지가 그 영과 말씀과 빛이 오고,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이 나누어지고, 땅이 바다에서 분리되어 식물의 생명이 산출되고, 또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고, 물속에 사는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생물이 산출되고, 또 땅에 사는 동물이 산출되고, 드디어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서 이것은 6일간의 물질적인 창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 안에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땅인 대지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어떤 생명이 산출되는 기반이 이 땅인 대지에 있는 것으로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천지인, 즉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세신데 그분께 대항하였다가 무사한 이가 누구란 말인가? 진노로 산들을 뒤엎어서 그것들을 옮기셔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분, 땅을 뿌리채 흔드시고 그 기둥들을 흔들리게 하시는 분, 해에게 명령하시어 솟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로 봉해 버리시는 분, 이와 같이 산과 땅을 진동케 하고 천체 현상을 옮기신 것은 우리가 천지개벽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아담 이전에 사탄이 배역했을 때 이 땅을 심판했을 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뜨지 못하게 되었고, 별들도 빛을 드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암흑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으면 열기가 없어지고 땅은 빙하 시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황폐함과 공허함, 어둠이 깊음의 수면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6일간 이렇게 창조한 것은 결국은 땅인 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홀로 하늘들을 펼치시고 바다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 분, 큰 곰자리와 오리온 자리와
플레이아레스, 즉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시며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기 9장에서 하늘을 펼치시면은 이거는 둘째 날 역사한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은 물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공기로 가르신 후에 이 공기를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마 하늘의 물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40일간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 등의 별은 넷째 날 일어난 일로서 여기 만드셨다는 것은 이 아사로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고 회복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봉해해 버리신 분이라는 말도 별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별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재창조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부르셨고 이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하면 해와 달과 별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큰 빛나는 물체 외에도 이미 첫째 날부터 빛의 근원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는 것처럼 빛이 생기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이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한 것이 첫째 날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의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하나의 장소,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재창조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킨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시작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인 어둠은 심판으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침은 뭐냐? 빛이 나타난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는데 본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장소인 이 지구가 어둠에 가려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은 가려졌던 빛을 다시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한 바라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한 이렇게 아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이 생겨라 하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이제 어둠에 가려 있었던 것을 빛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명하셔서 빛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이틀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때의 하루이기 때문에 아픈 시간이 다를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것은 하루가 바로 24시간으로 된 것으로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날도 하루이므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도 모두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또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공중에 두시고 위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땅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 속의 물과 하늘의 수증기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이 1장 1절에 있는 이 하늘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들을 창조했다는 것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1장 8절에 나오는 하늘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궁창인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수록 그야말로 성경은 무오하고 한 글자 한 구절이 하나님의 묵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5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토부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공중에 그 어떤 궁창에 이렇게 공기를 두셨다고 하는 왜 이 날은 이렇게 토부라고 하는 좋았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두머리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처리받기까지에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탄을 우두머리로 해서 이제 타락한 천세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악한 귀신들은 다 심판받고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기 속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왕국의 대본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대부분 어디서부터 온다? 공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주의 보혈을 뿌리고 깨끗게 해서 사탄의 압제를 받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속에 오직 공기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지 어떤 악한 사단 마귀나 더러운 영들 귀신들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이제 위아래의 물은 이미 나누어졌지만 온 땅이 지금 아직까지는 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땅은 하나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무시 드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나중엔 모든 땅에 그 어떤 생명의 존재가 여기에 있고 결국은 땅이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함께 이렇게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시 드러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물속에 묻혀 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난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이 물속에서 생겨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만 뭐라고 그랬느냐, 물이 물러나도록 명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온 땅을 그 기초 위에 견고히 세우시어 땅이 영원 무궁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앞에서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원초의 창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주님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1장 2절에 물이 지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이 어떤 깊음의 수면 위에 있었다는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을 보면 주님께서 꾸짖음에 물이 도망을 하였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달아나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니 산돌이 떠오르고 골짜기는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어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혼돈과 무질서에 있던 이 어떤 땅이 그러니까 물에 땅이 덮여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시 재창조한 이 셋째 날의 역사, 다시 말하면 6일간의 창조에서의 셋째 날의 역사를, 이 전반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또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로 덮여 있던 이 땅이 이렇게 물러갔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산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물이 물러가니까 뭇이 드러나고 그 대지라고 하는 이 정말 좋은 땅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셨는데,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땅에 분명히 기초가 있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다에서 분리되었으나 아직은 초목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러난 바닷물에서, 사망의 물에서 드러난 뭇에 이제 또 명령을 하신 거죠.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온갖 풀과 씨 맺는 푸성기와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땅이, 즉 대지가 보수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랬죠? 씨 맺는 푸성기,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이제 있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제 빛나는 물체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재창조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재창조한 것으로서 이렇게 심판받아서 황폐하고 흑암과 어떤 공허함 속에 있었던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날에도 빛이 있어 주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의 빛은 바로 뭡니까? 절반은 이쪽 면을 비추고 하루의 절반은 저쪽 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넷째 날은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한다면, 이러한 땅과 광명이 이제 공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야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절과 날과 해와 이렇게 표징이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해입니다. 그런데 큰 물체들인 해를 만드셨다, 아사라고 만드셨다고 했지 바라, 창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또 이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인데,
해가 이미 있었던 거죠. 최초의 때에 창조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재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심판으로 빛을 잃고 흑암에 둘러싸이게 되었으나 그것을 재창조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광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해와 달과 그 광명을 만드신 후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욥기 38장에서 보면 이미 별들과 천사들이 창조되어 있는데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별들을 새롭게 정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하늘들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는데 무의 수위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심판으로 무질서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드시는 창조인 이러한 그 만드시는 행위, 즉 아사와 야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창조는 단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묵시를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술케 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표징과 사시와 일자와 연하는 일월성신이 그것들 자체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땅과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스가랴 1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천지인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이게 전진적인 이러한 그 창조, 그러니까 낮은 생명에서 높은 생명으로, 의식이 낮은 데서 의식이 높은 곳으로의 이런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땅, 다시 말하면 대지가 회복이 됐고 천체 현상인 일월성신도 재창조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생물을 창조하여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보면 물은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로 번성케 하였고, 또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니,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또한 이건 재창조가 아니죠. 발아인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또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물들이 나왔죠. 앞에서는 식물들이 나왔지만 이제 다섯째 날은 생물들이 나왔는데 물고기가 가장 먼저 수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으로서 이렇게 창조가 전진될수록 낮은 단계의 생명에서 또 높은 단계의 생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물고기는 의식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낮은 의식을 가졌겠죠. 그러나 새의 생명은 이제 물고기의 생명보다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또한 동식물 가축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물을 만드시고 나서 새끼를 창조하시고 나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사람을 먹이는데 사람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요. 푸성기와 씨 맺는 과일나무와 여기 물고기가 있고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채소도 먹고 나무 열매도 맺고 이렇게 물고기와 새를 먹는 것은 곧 이것조차도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최고의 음식은 뭡니까? 만나인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수인 어떤 성령의 강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째 날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더 높은 생명인 육축과 곤충과 땅의 짐승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창조의 걸작품이고 오직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른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점점 더 가서 완성이 되고 안식일에 이르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 것은 이건 또 바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창조한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지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진화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창조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각기 종류대로 존재하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예요. 이걸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변종되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낳게 하는 것은 이건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 큰 심판을 하고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그야말로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심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존재하도록 명하셨지 절대로 풀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풀은 풀인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각기 종류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일대의 교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다른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육식이 각기 종류대로, 요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아사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각기 종류대로가 한 것처럼 절대로 섞이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모두 뭐다?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낫승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 누룩과 이제 겨자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 각기 종류대로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채소가 나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고운 가루 서말인 그 밀에다 누룩을 섞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다른 것이 섞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한 법칙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별하시고 나누시는 것이 바로 6일간의 어떤 창조의 행위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섞는 게 바로 모주 보면 바벨론으로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씨를 뿌려도요 다른 씨와 함께 파종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거기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피조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 외에 그것을 섞는 것은 그거야말로 배설물이고 그야말로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예?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고 또 재창조를 했을 때 지음받은 그대로 각기 종류대로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종류의 한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아닌 것이, 이게 다 잘못된 것이고 변질된 것이고 변형된 거예요. 이것은 다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거나 변질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큰 법칙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저 식물이 돼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식물이 저 동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 이해의 것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 이해의 다른 것이 나온다, 특히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나 자기애나 자아가 나온다고 하면 금방 우리는 사망을 만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인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게 아닌 것이 나온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우린 금방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사망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공급되고 영이 흘러나와서 영이 해방돼 보세요. 정말 자유하고 달콤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다.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한 것처럼, 이것은 정말 이 성경에서 이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책이나 무슨 상담학이나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은 성경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 사람의 말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푸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배설물이나 지푸라기를 섞어 놓았을 때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 외에 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른 복음, 바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도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정처 없이 표류하며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뿌연 안개가 가려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일종의 학설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같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둘만의 우수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셋이고, 그래서 엘로힘인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발아 창조를 했는데, 이 또 복수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단수인 것이고, 이렇게 태초에 삼위일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배역으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수면 위에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 1절과 1장 2절은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제 1장 3절부터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혼돈과 황폐와 기품 위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완전히 회복시킨 이 재창조의 역사, 바라가 아닌 아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거룩한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6일간 이렇게 땅, 즉 대지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나중엔 모든 것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단체적인 새 사람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6일간의 창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불러내고, 다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사람이 사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창조의 걸작품이 되어서 이제 단체적인 한 새 사람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